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멸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단잠을 주어서 잘 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저희들 또한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처럼 오늘 하루의 삶을 형제의 사랑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오늘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이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바르고 진실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대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 바라보지 말고 오직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에녹과 같은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신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내용은 믿는 자를 실족해 하면은 저주를 당한다 라는 내용과 죄를 지으면은 용서를 하되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내용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내용과 아울러서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의 때에 이 세계 가운데 종교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하기를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에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실족게 하거나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실족하게 하면은 화를 당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이유 가운데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때문에, 교회 장로님 때문에, 또는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외적으로 많습니다. 교회의 중직이라는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들에게서 뭘 배우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보면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신천지인들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가운데서 왜 저들을 향해서 목사가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가를 또한 뒤돌아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교회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삶이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으로 보여지지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니까 그들에게서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결국에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리는 현실이 많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보다는 세상의 그 어떤 세상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와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와 같은 사실을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과 21절로 22절 말씀과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문둥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으나 그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종교인들을 책망하신 내용과 마지막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기 직전에 지상에서 일어나게 될 종교의 현상을 말함으로써 믿는 자들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일과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1절로 2절에 믿는 자를 시쫓게 하면 저주를 당한다. 우리는 여기는 한글역에는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화를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가 믿는 자 자신을 실족해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에 이어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을 믿는 자가 행할 수 있으나 그 실족함의 행위를 인정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실족해 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넘어진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길을 잘 열어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믿음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뭐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간섭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쯤은 찾아와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찾아가거든요. 안 찾아가니까 스스로 실족당합니다. 내가 믿던 저 메시아가 정말 메시아 맞아? 의심하게 되죠.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죽임바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게 하거나 믿는 자 스스로 자신에게 실족함을 당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한다 이 말은 스칸달리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덫, 함정, 올가미, 걸림돌이라는 명사 스칸달론의 중성복수 목적격으로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덫과 올무를 놓아 잡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망하게끔 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믿는 자 자신에게 자신의 행동이나 말로서 믿음이 약한 자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가 실족해 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만일 믿음이 약한 자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겠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에 그는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이와 같이 믿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실족함을 당하지 않도록 믿는 자의 행동에 조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는 않은 것.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곳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요 앞에 갖다 주차장에다가 꽃을 심어놨는데 남의 밭이잖아요. 남의 땅이잖아요. 거기다 왜 갖다 그냥 쓸데없이 화초를 심고 쓸데없이 거기다가 뭘 좀 갖고 먹겠다고 거기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는 참 선한 일이죠. 그런데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쫓아와서 그러잖아요. 다 베어라. 잡초 다 제거해 달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놓고서 갖다 그냥 그거 해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를 버리더라도 믿지 아니한 자와 믿는 자는 서로 달라야 합니다. 쓰레기 하나를 버리더라도 분리수거 딱 해서 그렇지 믿는 자가 못 있는 걸로 다르구나 깔끔하게 버릴 줄 알아야지.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 그건 믿는 자 아닙니다. 만일 믿음이 약한 자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겠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에 그는 저주를 당합니다. 본문에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이 오아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슬프다 라는 뜻으로 슬픔이나 죄를 당하게 될 때 울부짖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구에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실족시켜서는 아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있으리로다가 아니라 저주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가 믿는 약한 자 가운데 소자인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까지 실족케 하면은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죽임바 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너 때문에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된다면은 그에 대한 그 책임은 차라리 너 죽임바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본문의 작은 자 이 말은 작은 조그만이라는 뜻이지만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까지도 너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가려지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멸시천대를 받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제의 대상으로서 이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는 행동으로 망하게 하는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수레아와 그리스도 로마에서 시행하던 죄수에게 행하였던 사형 제도였습니다. 가장 극한 상황에서 행하였던 형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라도 실족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보여주는 자의 삶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 가운데서 목사의 아들이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맨날 어울려서 술이나 먹고 악한 일만 하게 되면 어떤 누가 갔다가 교회에 찾아 나오느냐? 안 좋아요. 야, 목사 자식도 저러더래요. 목사 자식도 깡패처럼 놀더래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결국엔 목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는 자가 죄를 범하거든 책망할 것과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의 종교가 용서와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무조건 죄를 지은 자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나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고 먼저는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용서부터 하려고 해요. 믿는 자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와야 할 것이 책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를 책망해 주고 그가 돌이키거든 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용서해라? 없습니다. 믿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믿는 자를 실족케 할까 스스로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조심하라. 누가복음 17장 2절 하반부에 붙어서 설명하여 경계할 것을 뜻하여서 조심하라. 더 가지다, 가까이 가져오다, 마음을 돌리다, 주의하다, 감시하다, 집착하다라는 동사 프로세코의 이인복수 현재 능동태 명사로서
너는 계속해서 그 일에 몰입해라, 몰두해라, 골똘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마태 18장 8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그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 18장 8절입니다. 마태 18장 8절 9절. 한예가 성인하나 바리들을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찍어버리라. 왜? 성인이나 바리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에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예, 됐어요. 본문의 말씀은 죄를 지은 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서 마음을 돌이켜 그 지은 죄를 자백하거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빙자에서 무조건 용서함이 아니라 자백하거든 용서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꾸짖을 것에 대해서 말해서 믿는 자가 죄를 지을까봐 스스로 조심함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를 보고 실족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죄를 지은 자가 스스로 죄를 지으면 이를 엄하게 꾸짖어 그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말해서 책망은 다른 사람을 바로 세워 그 죄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볼까요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하고 돌아보고 너 자신도 돌아보아서 너도 욕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짐을 사르지라. 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돈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므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지요. 경계하고 그랬어요. 경계하고 마땅한 조치를 부여해라. 혈책해라. 비난해라. 징계하다. 강하게 경고하다. 꾸짖다. 권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하라는 뜻은 사전에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어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을 받고 자백하거든 용서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사랑이라는 것을 앞세워 용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없습니다. 성경에. 죄 지은 놈한테 무조건 용서해? 꾸짖어야죠. 꾸짖어서 그가 돌이키거든 용서하여. 믿는 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 책임감을 가지고 애통하게 하며 토하니 여겨 죄를 돌이키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또 다윗은 그의 아들 아도니아를 향해서
하지는 못했어요. 한번 볼까요? 거기도 왕상 1장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네. 그의 아버지가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그렇지. 없었다. 한 번도 그를 책망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로 말미암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은 결과가 왕상 2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도 왕상 2장 24절.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네.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에 당하리라. 그런 2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리아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러므로 말미암아 아도니아가 스스로 망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칭찬은 어떻게 되는가? 잠언 29장 21절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잘한다 그런 칭찬을 받고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은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야, 너 잘한다. 종을 향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29장 15절)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주언을 임의로 행하게 벌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했는데도 채찍과 꾸지람이 없이 책망하지 아니하면은 그 자식은 오히려 누구까지 자식을 욕되게 하고 멱살잡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되면은 뭐가 있다? 있다? 예, 저주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죠. 엘리 제사장 역시 그의 아들을 책망하지를 못했습니다. 3상 2장 24절에 율법에 따라 이 놈들을 돌로 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였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의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해서 엘리사 스장은 그의 아들들의 죄를 보고서도 고전적으로 그의 아들을 길러 책망하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의 두 아들이 버림받았습니다. 3상 4장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해서 그의 죽음 역시 비참하게 블레셋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가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죄를 자백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무조건 용서는 없다. 회개하거든 마음이나 목적, 의도한 바를 바꾸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꿔 지은 죄를 자백하여 마음을 돌이키거든 용서하라. 그러므로 믿는 자를 무조건 사랑함과 용서함은 없다. 오늘 많은 믿는 자들이 사랑함과 용서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함과 용서함에도 그 대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미워함이 있다. 미워한 거 있다. 아멘.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너 믿는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너 실족시키면 너 저주당합니다. 너 스스로도 실족당하지 말라. 스스로 조심하여서 실족당하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아멘. 그리고 죄를 범한 자를 보거든 그가 용서하거든 용서해라거든. 그런데 무조건 용서함은 없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실족당하지 아니할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대로 오늘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한 날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